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적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탄핵이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보면 참 암담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대체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무엇을 만들어냈고 지금 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온통 갈등과 싸움뿐인 세상,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혼돈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런 아픔이 더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대망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더 혼돈이 일어날 거고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의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공자와 같다고 합니다. 들어는 석가와 같다고 합니다. 들어는 소크라테스와 같다고 합니다.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가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 그 중요한 그 다음에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는 거죠. 구원의 비밀, 그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릴 거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부활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건 죽고 사는 거다. 이건 죽은 것을 살리는 거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살린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은 없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냐.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도라고 하는데 제자의 도리,
나를 믿는 너희는 이래야 한다.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우리가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구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누가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회사는 그 프로젝트를 어떤 팀에게 맡겨요. 그 팀에는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팀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십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프로젝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과 팀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팀장이시고 우리는 팀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이름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안 하고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이 그 사도행전의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름은 그 책의 이름을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비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나를 따르려면 이래야 한다. 나와 함께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이래야 된다.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2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여러분 어떤 예외도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은 자기 부인 이런 걸 잘 안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닙니다.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하면 왜 자꾸 자기 부인 이야기만 하냐고. 지겹다고. 제발 남의 부인 이야기도 좀 하라고. 그런 말을. 네이버 사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 죽은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런 게 없죠. 자기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에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례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세례라고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자기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죠?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살기로 결단할 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가지는 마음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단체로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났잖아요. 바다로부터 육지가 드러난 사건,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세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전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는 거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는 이제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뭐 한다고 여러분 이전 사람을 좋아합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고 온갖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가족들 중에 보면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습관 때문에 가족들과 늘 갈등을 일으키면 바꾸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평소에 안 하고 닥치면 해요. 밤샘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안 고쳐요. 이거 뭐 계획도 없고 자기 관리도 없고 무질서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자기 중심. 그런 걸 안 고쳐요.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나가질 줄도 모르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다고 거기에 매입니까? 거기에 매여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이런 새로운 걸 추구하세요.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은 늘 청춘처럼 새롭게 사는 겁니다. 무슨 꿈이 청년들만 꾸는 겁니까? 아이들도 꿈을 꾸고 학생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은 자기 인생에서 뭔가가 보이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믿는 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자기 인생을 후퇴시킵니까? 왜 자기 인생을 발전이 없게 만듭니까?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좁게 만듭니까? 누가요? 누가?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걸 고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걸 이룰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막혀요. 인생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엉뚱한 걸 만들어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안 믿는 사람이 이러면 그러면 그러려니 합니다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집 자식이냐고. 하나님의 욕을 들어먹으세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자기 꿈이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삽니다. 내 능력이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삽니다. 내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삽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부인이 매우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결단하며 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죽고 싶으면 누워있고 살고 싶으면 걸어다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노력하세요. 쉬운 거 찾지 마세요. 인생 쉬운 거 찾다가 다 넘어집니다. 쉬운 거 찾지 마시고 편안한 거 찾지 마세요. 다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이런 것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불이 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태웁니다. 자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이번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름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그 체감이 달라요. 로마 제국 안에서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가장 비참하게 죽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 죄인이 선고받은 죄인이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요구인지를 아는 거죠.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지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좀 우리가 가볍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린 예능 프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판 꽃보다 할배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렸대요. 이 할배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할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 하나가 끼어 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짐꾼입니다. 짐꾼. 할배들의 짐을 대신 들고 옮기는 일을 합니다. 심부름꾼이죠. 할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할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기 한 사람 희생해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짐꾼이신 우리 예수님, 세상 모든 인류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겁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3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와 같은 40일 동안의 기도 가운데서
그 길이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이 유혹이죠. 유혹. 다른 길은 없나? 이 유혹.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반드시 져야 합니다. 억지로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져야 합니다. 십자가만큼 큰 영광이 없기에 기쁘게 자원함으로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행사 때 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져야 합니다. 십자가만큼 큰 축복이 없고 십자가만큼 큰 영광도 없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왜 이 방법을 안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다 살 건데 이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이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옳은 걸 위해 분노하라. 아니면 굉장히 옳은 말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지 않고 세상에 분노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심판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심판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범죄,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사사로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심판권은 공적으로 행사가 돼야지 사적으로 행사되면 세상이 그 폭력성으로 다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를 개조하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운동이 일어날 건데 세상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을 하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깨지고 자기들의 운동성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굉장히 옳아 보이나 그걸로는 살리지 못합니다. 심판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모든 걸 다 살려요. 왜 이걸 강조하지 않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강조 안 해요, 세상이. 왜냐,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의 전부를 다 속이고 있어요. 강조하지를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고. 24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세 번째, 나를 쫓으라. 앞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나를 쫓으라 하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면 둘 다 따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를 보면 확실한데 앞에 따라오려거든은 come after 이렇게 해서는 말 그대로 뒤를 따라오는 걸 말합니다. 뒤에 오는 쫓으라 하는 말은 follow를 쓰는데 그 뜻은 뜻을 같이 하여 쫓는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쫓으라. 나와 뜻을 같이 하라. 나의 꿈과 비전을 따르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감당하라. 그 일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일이시고 저는 다른 제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목숨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걸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꿈을 꾸고 자기 비전을 품고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그런 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런 자는 잃을 거다. 그게 얻는 게 아니다. 잃는 거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면 희생하면 다 찾는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라. 그게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던지라. 그러면 다 찾는다. 왜 예수님께 인생을 던져야 하냐? 왜 던져야 하죠? 왜 던지라고 요구하시죠?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알렉산더가 세상을 다 정복하면 뭐하냐? 자기 목숨을 잃는데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면 뭐하냐? 자기 목숨을 잃는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시대를 열고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으면 뭐하냐? 자기 목숨을 잃는데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이 지난 11일에 광군제라고 하죠. 때에 하루 동안에 20조 원을 넘게 벌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 세계의 돈을 하루에 다 긁어모은 겁니다. 그렇게 번들 뭐하냐? 자기 목숨을 잃는데. 지난주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대 아닙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이후에 어떠하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깨끗하게 물러나게 해주시고 누구처럼 백담사 가지 말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더군요.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 권력을 쥐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들 어쩌겠습니까? 이제 역사에 맡기고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를 위한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촛불을 들었다면 그 이상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역사를 봐야죠, 여러분.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역사가 어디로 가냐.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구명정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러면 열심히 믿으면 걱정을 해요. 열심히 믿으면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을 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공부 안 할까 봐.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신앙은 적당히 하는 거라고. 자녀들의 헌신을 부모가 막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한다고요? 이걸 본 자 전부 인물됩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몇백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몇만 원도 아까워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몰라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이 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목숨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에도 목숨을 걸고 돈에도 목숨을 걸고 성공에도 목숨을 거는데 왜 목숨을 못 겁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이룹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공부하는데 이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안 되는지. 목숨을 안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인생에서 목숨 거는 게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가보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그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다.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받는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거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거고 고통을 당할 거다. 억울한 일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에 억울함이 다 풀릴 겁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진짜와 가짜 다 드러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악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지 않는다고, 심은 대로 안 거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분명히 다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도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탄핵이 정당하다면 대통령이 그 고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면 탄핵한 국민이 고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비전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